네, 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그리 긴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이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과 간증인데 이것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제가 20살이었을 때에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만든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아마 꽤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영화 본 청년 혹시 있나요? 본 사람? 네, 역시, 네, 뭐 많지는 않네요. 우리가 이렇게 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점령지였던 폴란드의 어느 마을에 성공을 꿈꾸던 한 젊은 신들러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폴란드계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먼저 신들러는 나치 당원이 되었고 또 나치 요원들에게 술과 담배 그리고 여성을 뇌물로 바치면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던 그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건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바로 유대인들을 노동자로 부리면서 일을 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는 유대계 회계사인 유대인 회계사였던 이작 스턴이라는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는 당시에 유대인 학살의 잔인한 현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들러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게 될 유대인들을 구해내기로 그는 결심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바로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 신들러는 노동수용소 장교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을 구해내기로 계획을 잡습니다. 즉 한 명씩 구할 때마다 얼마씩을 주겠다라고 그와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해낼 유대인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명단이 바로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바로 수용소에서 약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후에 전쟁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자 유대인 노동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이 신들러가 떠나려고 하는데 그동안 고마웠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금리를 다 뽑아서 이제 만든 그 반지를 신들러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그 반지 속에는 히브리어로 이러한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자는 세상을 구한 사람이다. 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자는 세상을 구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한 저를 감동시켰던 장면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바로 이 반지를 받고 또 유대인들과 헤어지면서 신들러는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자신의 차에 오르기까지 그는 후에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타고 갈 그 차를 보면서 신들러는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또 자신의 옷에 차고 있던 나치당원 배지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2명의 유대인들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신들러는 절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신들러의 절규가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절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신들러의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고
또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전도하며 살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후회하며 반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전사, 바로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사도 바울 또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왜 이처럼 슬퍼하고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나는 육신으로 내 동적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기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늘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어떤 모진 풍파와 핍박도 다 감수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바로 자신의 동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는 근심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근심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토익 점수, 성적 때문입니까? 아니면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진로와 미래 때문입니까? 또한 나의 고백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 이성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에는 이런 점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보다도 바로 믿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근심해야 될 그 이유와 대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바로 온갖 우상과 음란함이 가득한, 바로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근심하며 걱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약 15년 전 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교육부서를 섬길 때에 여름 수련회 답사를 갔다가 심야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한 선생님께서 저를 영등포역 앞에 내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를 태워주신 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차에서 내려서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심야버스를 탈 곳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제 근처에 서 있던 한 젊은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길을 물으시려고 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러운데, 오빠, 쉬다가, 놀다가,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순진한 우리 청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모르겠죠. 자,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당혹스럽고 어색해서 그냥 앞만 빨리 보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그 일대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한 채 전봇대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었고, 또 술 기운에 큰 소리를 빽빽 지르며 욕을 해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조금 전 제가 만난 그 여성분과 같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 또 그 여성분들을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 그때 저는 야,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밤에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모습들을 종종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뭐 제가 봤던 목격했던 장면이 15년 전이니 지금은 15년이 지난 이후에는 더하겠죠. 저도 가끔 서면에 이렇게 나가보면 이제 밤중에 이제 나가보면 술에 취하고 정말 이성에 취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멀리 가지 않아도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참 마음 아픈 것은 차를 타고 교회로 오면 호텔 스미스로 들어가는 결혼한 것 같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그 호텔로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빵 한번 이렇게 하게 돼요. 혹시나 그 소리 듣고 정신 차려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대가 이만큼 변했구나, 나는 그렇게 안 살게 조심해야지 라는 그 정도에서 우리는 머무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을 보며 과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그는 온갖 악과 음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몇 번이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착한 사람 50명, 의인 50명이 그곳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45명이 그 속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곳을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40명, 30명, 20명, 10명, 바로 가장 최소 단위 10명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빨리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우상의 모양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노하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저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런데 너만은 살려두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라도 살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맞습니다, 저렇게 은혜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번에 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가 소리칩니까? 아닙니다. 바로 모세는 주님,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신 그 책에서 제 이름까지 다 지워 주십시오 라고 그는 간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처럼 바울과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왜 한결같이 다 자식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어쩌면 벌을 받아도 마땅히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며 슬퍼하였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위대함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저 뜨끈뜨끈한 찜질방과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목욕탕 안에 있는 사우나실과 같은 곳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 고전을 쓴 토마스 아 캠피스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1시간 고통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받는 가장 심한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만 말씀만 보아도 성경은 지옥에 대해 말씀하기를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너가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의 단절, 바로 지옥은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사랑이 끝난 곳입니다. 단절된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미소가 완전히 가려진 곳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판단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기를 우리는 아무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의 지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이 살아갈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사탄의 농락에 빠져서 바로 음란함과 거짓과 절대 타락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는 넋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한탄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과연 예전사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바울과 같이 바로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비록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도 끊어질지라도 좋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대운동, 남구 땅, 또 이 부산 땅을 위해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울부짖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신들러라는 사람을 독일로 보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지금 여러분을 왜 각각의 가정과 학교와 회사로 보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좋든 싫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 부산 땅에 살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부산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족이나 친구,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너만의 리스트가 있느냐? 너만의 목록이 있느냐? 누가 과연 이 땅, 이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울부짖을 수 있느냐? 누가 이 땅을 위해 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 가운데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신들러와 같이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이 신들러가 가지고 있었던 리스트와 같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여러분만의 명단, 여러분만의 리스트, 여러분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또한 이 악하고 음란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그 아픔과 통증과 슬픔이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 나의 심장을 만져봤는데 지금 내 심장이 뛰지 않고 있다라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죠. 왜냐? 지금 내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안에 내 육신의 심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한 영혼과 한 사람과 한 지역과 한 나라와 열방을 향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우리 예전 사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학업이나 취업, 이성 친구 없는 것, 알 수 없는 미래, 물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만을 가지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과 완전히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공동체, 죽어가는 나라를 볼 때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이제 수련회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저기에 보면 우리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적혀져 있죠. 적혀져 있나요? 적혀져 있죠? 네네. 여러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바라보기를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회복하는, 또 우리가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우리가 함께 가게 되는데, 우리가 가는 이유는 뭐냐?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간다고 큰일이 안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느냐?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에 또 이번 선교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 모두가 내가 왜 그때 한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때 더 중보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때 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지?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